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뭘 하려는가, 앞으로 뭘 하실 것인가, 그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우리는 언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세 가지 삼중 의지를 우리가 봤죠. 그거를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삼중 의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확장 의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송. 찬송이라는 것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칭찬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존재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확장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불행해진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덜 완전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홀로 충분하셨고 완전하셨고 삼위 하나님 간에 사랑하면서 전혀 외롭지 않고 온전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은 천사들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천사가 필요할까? 의지만 딱 가지면 만들어지는데 심부름꾼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천사들도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왜 만들었냐? 확장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공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존재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공유하고 싶은 마음, 좋은 걸 나누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확장 의지로부터 이 세상과 천사들의 창조가 시작됐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시냐?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 의지죠. 천사를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해서 자기 형상 닮은 존재를 창조해서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절대 하나님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요. 대리자를 세워서 같이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신 복에 하나님의 언약과 의지가 담겨 있었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도덕적 통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통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뱀이 유혹하도록 시킨 게 아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선택지가 있어야 진정한 선택이죠. 선택지를 안 주고 무조건 나만 사랑해. 이러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도덕적 통치.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만드시고 뱀의 유혹을 허용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뭐 이야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랑의 묘약.
이거 먹으면 처음 본 사람 막 사랑하게 되고 막 신화나 이런 거 보면 있죠.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런 걸 먹여서라도 사랑받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그 사랑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만 좋아하고 사랑해 주니까 좋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이 여자의 진짜 마음은 아니잖아. 약 때문이잖아. 이 여자는 세뇌에 걸려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만약에 이 여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나를 선택하지 않았겠지. 이러면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 사랑해요. 나를 쳐다보면서 사랑해요. 이러는데 그게 막 거짓말 같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냐?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했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선택권을 안 주셨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만든 도덕적 피조물들로부터 존경과 경외가 아니라 멸시를 받고 잊혀짐을 당하셨잖아요. 그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 사람도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됐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입은 데미지가 더 커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마치 사람들은 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안 하고 개나 돼지나 짐승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삼중의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어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높은 위치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타내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준에 복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삼중 의지를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여자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삼중 의지에 대해서 반역했죠. 도덕적 통치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격도 상실하고 하나님 임재로부터 떠나게 됐어요. 끔찍한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죠. 그러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창세기 4장과 6장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찾아온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 없는 인류는 결국은 힘 중심, 나 중심, 돈 중심 중심으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폭력 세상이 돼버렸죠. 흑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11장에 보니까 또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함의 후손이죠. 노아의 아들 셋 중에 함의 후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교묘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야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벽돌로 이런 진흙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가 와도 피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성공시켜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바벨론의 문화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리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류는 결국은 폭력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겉으로는 아무리 젠틀하게 해도 결국은 나 중심, 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전부 뭔지도 모르는 성공을 향해서 누군가한테 선동을 당해서 누군가한테 도발을 당해서 요 뒤에서 사람들 살살 움직이는 니무롯 같은 존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활용해 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에 뭘 심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원해. 신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원해. 안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고 싶고 가지고 싶어지고 뭔가 심기고 있어. 자꾸 메시지를.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게 더 교묘해지고 더 무서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떠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름을 내자 이러는데 실제 이름 내는 사람 몇 명 안 돼. 대다수는 그들의 희생양, 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여주고 뭘 합니까? 창세기 12장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요. 요런 네피림 아닌 한 사람, 네피림들에게 짓밟히기 쉬운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지켜줄 사람도 없는 한 사람을 불러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이 연약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죠.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걸 줄게. 제일 좋은 걸 줄게 너에게.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굿니스 오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PR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확장 의지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우세요. 그 대리자를 사용하고 그 가운데 이 대리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천하만민.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상상해봐요. 이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창조주를 잊어버렸어요. 창조주 대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는 엘을 섬기고 온갖 신을 다 섬겨요. 모압 족속은 그모스를 섬기고 블레셋 족속은 그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지역마다 다른 신들을 다 섬겨요. 우상을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딱 택해가지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나의 영광을 알게 하겠다. 나의 선하심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을까요? 바벨탑에 니무롯은 커다란 왕궁 지어놓고 거기서 고개 까딱까딱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75세 자기 땅도 없는 노인 한 명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줘가지고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하만민을. 그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말은 뭡니까?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식 많이 낳게 해줄게. 다산의 복을 줄게. 우상처럼. 그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기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천하만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 될 거고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이죠.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게. 이걸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셨다니. 우리 같으면 이제 자존심 상해서라도 말 잘 못할 건데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지도 않았거든. 찾지도 않는데 먼저 다가가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거야.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동처럼 보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 13장에서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덕적 통치. 하나님의 임재합장 의지를 보여주고 대리 통치 의지도 보여주시고 도덕적 통치에 굴복하면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루겠다 하셨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기에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점. 그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믿음이 준비됐을 때 그 시험을 테스트를 했어요. 처음엔 그냥 네 부모님 품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물론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쉽지 않죠. 모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아브라함의 생에 성취되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복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땅히 맛봐야 되는 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서 마땅히 맛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게 창조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맛보여 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거 계속 경험하잖아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근데 이거를 아비멜렉이 보고 와서 평화조약 맺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걸 봤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가나안 땅에 서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이 언약이 성취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서서히 이루어 나가시는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갔어요.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몇 명이냐? 남자만 70명.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남자만 70명이었더라. 70명이 들어갔어.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에서 어떤 구절은 430년이라니까 43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됐냐? 70명이.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죠. 민수기 1장에 보면 수를 세요. 유다 지파 몇 명, 뭐 르우벤 지파 몇 명. 그것도 다 세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만 세요. 20대 이상 60대 이하였나? 전쟁터 나갈 수 있는 뛸 수 있는 사람만 세요. 그랬더니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면 아이들과 노인과 여성을 치면 못해도 200만이 넘겠죠. 그래서 출애굽한 인구의 수를 200만으로 대충 추산을 하는데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장정의 수만 60만이니까 70명에서 400년 동안 뻥튀기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때 본격적으로 성취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집트 같이 안정된 곳에 있어야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어요. 요때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거주지가 제한돼 있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석탱이에 잠깐 지내는 거는 괜찮은데 밑보이면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랄 땅에서처럼.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 지어가지고 100년 수확 얻으니까 아비멜렉이 나가 저리로 가 이래가지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땅이 없으니까 가나안에서. 그럼 하나님 준다 해놓고 왜 안 줬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얘기해요. 아직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서 쫓겨날 만큼은 아니야. 죄악이 심한데 아직 그들의 죄악이 멸절당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무조건 불신자 뺏어가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는 공의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래 지켜보고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나안이 심판받을 시간표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고센이라는 땅을 얻어요. 요셉 덕에. 요셉 덕에. 요셉은 가나안과 이집트의 흉년을 막아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죠. 동시에 가나안도 구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대은인이야. 뭐든지 달라면 왕이 다 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식솔들이 이집트 북쪽에 있는 고센 땅 거기에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해요. 이때부터 생계가 안정되는 거예요. 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가병 318명 길렀지. 왜 집에서 군인을 기르겠어요? 위험하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이집트 가니까 이집트 군대가 보호해주죠. 이집트가 강대국이니까 정신 나간 놈들 아니면 잘 쳐들어오지도 않거든. 평화로워.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어. 생계가 안정이 돼. 집도 마음껏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도 언약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데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죠. 요셉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요셉의 은혜를 이집트에 끼친 은혜를 모르는 왕. 적어도 요셉이 죽자마자 나온 왕은 아니겠죠. 한참 여러 세대가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게 아닙니다. 400년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머문 기간이에요. 또 얼마나 노예 생활했습니까? 몰라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예 생활하는 것은 100년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걱정이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전쟁하러 갔는데 이 많은 인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을 시킨 겁니다. 노예화 시킨 거예요. 반역하겠다는 생각도 못하도록. 그리고 인구도 줄이려고. 이제 고되게 하면 애를 덜 낳을까 봐. 근데 노동을 힘들게 시켜도 애를 더 많이 낳거든. 신기한 일이에요. 애를 더 많이 낳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애를 낳으면 죽이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덧들어 해서 남자애들 안 죽여. 왕이 불러가지고 너 왜 안 죽여? 이랬더니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서 애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면 벌써 아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네 동네 남자애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왕이 했든지 아니면 그 왕의 아버지 자녀 한 2대 정도든지 우리가 추측컨대 그러면 실제 노예 생활한 거는 100년도 안 되고 50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왕이 하나 나타나면서 노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잘 살 때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여기가 좋은데. 요셉은 죽을 때 부탁했어요. 너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갈 거니까 내 유고를 들고 가져가 달라고. 우리 가족의 묘에 아브라함 가족의 묘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랬어요. 다 잊어버리지.
근데 노예 생활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큰 민족이 이루고 이거는 이루어 주셨고 이제 나라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거기다가 가나안 땅의 시간표도 딱 맞아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이것들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만큼 타락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은 더 엄밀하시죠. 거룩하시니까 우리보다. 근데 적어도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의 성적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뭐 동물과의 수감부터 시작해서 근친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인신제사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 일어나고 있는 관습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대 이것들 따라하지 마. 이 관습을 따라가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교육을 시키죠. 받는 만큼의 타락한 족속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끔찍한데 잔인하고 느껴질 수 있는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지니라.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과 거래하지 말아라. 이게 너무 그 민족을 하나님이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나안 족속의 상태를 직접 봤다면, 이들의 삶을 보거나 이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그런 말 못 할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 단체에서도 성폭행을 목사들 가운데 몇몇이 성폭행을 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 뭐 여자애도 잘못했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실수했겠지. 뭐 전도자인데 실수해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자기 딸이,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제 뭐 뉴스 보다가 음주 운전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뭐 일반 시민인데 음주운전 신고 들어오잖아. 그럼 차 열 몇 대가 쫓아간대. 경찰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생을 거고 추격해요. 막 180으로 달리는데 그 따라가고,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유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음주운전 검거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자기 시간과 그 들여가지고 하겠냐 하는데,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심판의 시간표가 딱 맞아진 거예요. 가나안은 심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딱 맞아진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짖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때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임재를 이집트에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확장하려고 하십니다. 대리 통치자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복종이 됐겠어요. 바로에게 가야 돼. 하나님 말을 믿고 바로왕 찾아가야 돼. 근데 바로왕 찾아가는 거는 모세에게 뭐 예전에 40살 때 사고 치고 40년이 지났지만, 뭐 그때 이집트법에 공소시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살인죄를 지었잖아. 이집트로 돌아가면 자기가 위험하고 좀 위태롭겠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안 가고 싶은 것도 이해는 되는데,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근데 모세는 계속 저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그러니까 참 고민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시임 15세 아브라함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복 줄 테니까 저기 가봐.
이렇게 막 하나님 설득해가지고 내가 복 줄 테니까 저 가나안 땅 가봐. 80세 노인 찾아와가지고 안 갑니다. 이런데 하나님 가봐. 내가 함께 할게. 이러면서 말도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어? 네 형 말 잘하잖아. 네 형한테 말 시켜.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막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이러고 있고 이게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죠. 그리고 이 모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람 동시에 나타내시죠. 동시에 보여주세요. 뭘 보여줍니까? 능력.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나일강을 만들었냐? 이집트 사람들의 나일강이 신이에요. 나일강에서 공급하는 물과 주변에 범람된 흙으로 농사 지내고. 근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보란 듯이 붉게 바꿔버려요. 마시지 못할 물로 바꿔버려요. 누가 나일을 공급했냐? 그리고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다산의 신입니다. 근데 개구리 떼가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파리가 공격합니다. 가축들이 전염병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누가 짐승을 줬냐? 누가 나일을 줬냐? 누가 너희를 지키냐? 하나님이 마치 질문하듯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세 가지 기적까지는 온 이집트에 일어나요. 피,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근데 네 번째부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안 일어나요. 구분이 딱 돼요. 고센 땅 안에는 안 일어나고 고센 바깥의 이집트 지역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눈치채지. 누가 눈치채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눈치채지. 아,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이 하는 일이구나. 고센 땅만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7번째, 8번째, 9번째는 전무후무한 전에 없었던 메뚜기 떼, 그 다음에 우박, 그리고 이집트가 하늘이 흑암으로 덮여요. 그건 뭐냐? 흑암으로 덮은 건 뭐냐? 누가 태양빛을 주냐? 누가 햇빛을 주는데 너네들은 태양신 라를 섬기지. 이집트는 태양신 라가 최고신이에요. 태양의 신 이름이 라. 태양신 라가 아니야. 햇빛을 주는 건 여호와야.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마음에는 뽕이 차오르겠죠. 우리나라 국뽕, 약간 국뽕이 차오르듯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활약하면 이 이스라엘 마음에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뭐 대단하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쫄았을 거예요. 같이 개구리 때 올라오니까 이게 뭐야 이랬는데 고센 땅 안전해지니까 우리 하나님 대단한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은 달달달달 떨고 나중에는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왕 찾아가지고 제발 저것들 좀 내보냅시다. 빨리 보내줍시다. 이런데 바로는 끝까지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다가 장자가 죽으면서 6월절 날 보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출애굽하죠.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그 대단했던 바로의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 지킬 힘도 없는 남자야.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바로 지나가면 전부 다 무릎 꿇고 덜덜덜 떨었는데 자기 아들 지킬 힘도 없어. 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들을. 그러고 홍해를 갈라버리죠. 바다를 갈라버려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말랐는지 밀물인지 썰물인지 진짜 만화처럼 쫙 쪼갰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바다를 갈라버려 하나님. 바다는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바다는 그냥 물이에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의 신화에 보면 전부 바다는요 혼돈과 악의 상징이 바다예요. 바다 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바다에 살고 있는 거대 괴물을 찢으면서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다. 고대 근동 신화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는 과학이 발전해서 바다 속에 뭐 미잘도 있고 멋진 모양들이 있고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그러지만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다는 너무 무서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거기다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나면 다 죽어버리고.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바다를 여호와는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끝판왕인 거지 여기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에게만 또 보여주세요. 시내산 가는 여정에서 한 석 달 갔어요. 석 달 동안 캠핑하면서 시내산까지 갔는데 시내산 가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능력만 센 분이 아니야. 능력만 센 분이 아니야. 우리 배고파요. 그러니까 만나. 밥 줘. 만나 공급해주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때 보내주고. 목말라요. 그러니까 반석에 샘 터지게 해주고. 필요를 다 채우신 분이야. 필요를 알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가지고 공격하니까 모세 보고 손들어라. 기도하니까 이기게 하시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 따뜻하게 밝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돌봄을 여호와는 돌봄을 입은 거예요. 뿅 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능력도 끝판왕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 그러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제안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약속 있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특별한 관계. 이게요 고대 결혼식에 나왔던 표현이래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나는 너의 오라비게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요. 뭐 이런 그 결혼식 때 낭송하는 문장이 있었대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자,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해달았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다? 10가지 능력. 그리고 홍해 사건까지 내 능력을 보여줬어. 이 말이죠. 너희들은 내 능력을 봤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의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받았어.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인도하고 지켰는지 경험했지. 하나님의 능력도 인성도 경험했지. 야, 이런 남편 최고 아닙니까? 능력 출중하면서 너무 자상해. 필요한 거 착착착 다 해주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였잖아. 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봤지. 그러면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상이 사실은 나의 거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지금부터 내 말 들어라. 나의 기준을 따라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나와 언약한 내용들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죠. 보물.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난 너희를 보물로 삼아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시키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는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건 그거예요. 삼중의지. 하나님의 삼중의지 속에서 살아갈 민족으로, 나라로 지금 너희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 보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해 열방을 살리겠다. 열방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열방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계약. 이 말을 백성에 전해라. 그랬더니 8절에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도덕적 통치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스를 한 거죠. 그래서 가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이제 구두로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을 하나님 알려줘야 되잖아. 뭘 지켜야 되는지. 이제 너희는 내 소유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하나님 알려주셔야 되는 거지. 너희는 제사장 나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준비해라. 옷을 빨고 정결하게 서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며칠 뒤에 시내산 꼭대기에 시내산이 있으면 꼭대기 구름이 막 덮이고 번개가 꽝꽝 치고 막 불꽃이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이 왔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선포됩니다. 이 10계명은요, 제사장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확장하는 삶의 방식,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런 출발이 아니에요. 10계명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그런 출발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봄을 보여주고 나랑 함께 하고 싶냐? 내 백성이 되고 싶냐? 나와 함께 내 임재를 확장하는 그 삶을 살아갈래? 내 보물이 돼볼래?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질래? 했더니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산다면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거야. 너희 계속 복을 줄 거야. 복을 준다는 말은요. 여러분 복을 막 장수, 돈 이거는 세속적인 관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은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 뭐냐? 여호와의 영광과 선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영광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흘러넘쳐서 찐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제도 따라오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당연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이 10계명이 선포되는데 무시무시한 소리로 막 제일은 막 이런 게 막 울리면서 이제 산에서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우리 너무 무섭습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온 10계명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0가지. 4가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는 대인계명,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전부 다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하면 그 사람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그 사람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여기까지 개명. 하나님 백성. 요거를 나중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죠.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최고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룰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가르침. 제사장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인간 동료들을, 형제 자매를 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사랑해 줍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어.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잘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억울할 거예요. 나는 누가 챙기냐 이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 어머니들이 애들 평생 뒷바라지 다 했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엄마 생각 안 해. 뭐다 지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흑화되죠. 이제 나는 누가 챙기자 이러면서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뭐 흑화는 아닌데 굉장히 냉정해지죠. 거기서 피해의식을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지점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게 확인되고 체험된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 계명을 딱 주죠.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을 합니다. 아까 이거는 가계약이라 그랬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가계약이라 했고, 진짜 계약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소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쫙 뿌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그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언약의 증표, 언약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고대 이런 언약 관계가 될 때는 증서로 남겼어. 두 부를 만들어서 서로 한 개씩 가졌거든. 그러니까 언약의 증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하나님 모세한테 돌판 두 개를 주죠. 돌판 두 개를 주죠. 그러니까 돌판 두 개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 두 개다. 어떤 사람은 1에서 4, 5에서 10 이렇게 있다 하는데 똑같은 두 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거. 근데 다른 내용 두 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모세가 이 돌판 받고 돌판을 만들면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성한테 룰을 정해 주는 거예요.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만 따르면 되도록. 아무리 세상에 많은 가르침, 복잡한 지식, 철학이 있어도 우리 거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가르침만 따라가면 되도록 정답을, 진리의 길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선물입니다. 율법은 선물이에요. 때로는 그 율법이 나를 억압할 수도 있지만 그 율법이 억압하는 것 같은 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든지 죄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족쇄처럼 여겨지고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율법은요, 선물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죠. 성막.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 임재가 이제 함께 해야 되잖아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이랑 다르지.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그 임재 속에 있었는데 이젠 자유롭지 못해. 왜냐? 이스라엘이 죄인이고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보호장치가 필요해요. 누구를 보호하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죄인이 만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보면요. 울타리가 여러 개예요. 일단 바깥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텐트가 있죠. 텐트 들어가는 입구가 또 있어. 이 울타리가 또 있어. 여기 텐트 커튼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 그 성소 안에 보면 지성소라는 구별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속죄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는 삼중장치, 울타리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죄인이 예배드릴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는 이 안에 못 들어가요. 부정한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여기 들어가도 여기 성소까지 못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고 삼중 방어 장치로.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준과 상태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성막 속에 성전 속에 나타난 마음. 하나님 뭐 이렇게 까다롭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막 되게 특별한 채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 어떻게든 함께 해보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정말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규칙들을 이제 레위기에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거기가 제사법이에요. 이방신에게 제사하듯이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머리 까다롭습니까 싶은데 이방 제사에 비하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처럼 지도자처럼 왕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하심을 알아야 돼요. 이 제사 드림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복인 거예요. 그걸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내 위주로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가인처럼 내가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 받아야지. 자아가 중심이 되면 율법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같은 분이 나랑 만나 주신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은 아무리 절차가 600가지가 있어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고? 이렇게 하면 만나 주신다고? 이런 일이잖아요. 제사법. 그러다가 삶도 달라야 돼요. 삶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삶.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피해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삶을 가르치는데 다른 삶을 어느 정도 납득이 돼.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삶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안식년은 뭐냐?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가르친 거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줄 거야 내가. 땅도 하나님이 다 줬어요. 저것들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4개 뭐 있습니까? 다 받은 거지. 땅을 다 줄 거야. 너네가 6년 동안 농사 실컷 지어.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농사하지 마. 그럼 손해보잖아요. 아니야. 내가 남은 6년 동안에 더 복을 줄게. 너희는 먹고 살도록 줄게. 다만 너희는 땅을 쉬게 하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라. 땅을 학대하지 마. 그리고 그 땅에서는 들짐승도 먹어야 돼. 안식년에는 들짐승도 먹게 해. 그리고 나는 소산, 자연스럽게 나는 소산. 그거 가지고 너희는 먹고 살 수 있어. 기년은 뭐냐? 안식년이 7번째 됐을 때 7749. 그 다음에 50년째. 그년에는 희년을 선포해라. 너에게 빚진 자, 너희 빚을 못 갚아서 종된 자 다 해방시켜줘라. 모든 빚을 면제해줘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줘라. 내가 너희를 종된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상적인 거죠.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손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자유케 하라는 거. 제사장 나라의 비전.
자유케 해라. 모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듯이 너희도 자유케 해라. 엄청난 삶인 거죠.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가르쳐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 만든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방음막 역할을 해줘. 인도해줘.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줘. 율법을 가르치고 범죄했을 때는 제사하도록 도와줄 제사장으로 아론의 자손을 택하고 그 제사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 입히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레위기에서 1년 동안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시작은 이제 민수기 시작할 때 숫자 세 가지고 남자만 60명 출발 200만 명 움직여야 되니까 뭐 출발 신호도 정하고 나팔 소리가 불리면 가고 뭐 이런 거 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돌보심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부터 율법을 이렇게 다 배웠는데 하다가 계속 원망하다가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하고 물 안 준다고 원망하다가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딱 보고 와. 가나안 지역 전체를 정찰하고 와.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하니까 모세가 12명 딱 보고 와.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인지 보고 와. 그랬는데 12명이 딱 다녀와서 뭐랍니까? 이 중에 10명이 야, 좋은 땅이긴 한데 다 죽는다 우리 가면. 우리는 메뚜기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거인들이 살아.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가 속았어.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았다는 거고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 되죠. 제사장 나라의 복도 하나님의 영광도 다 놓치는 거예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여기서 막 생명을 걸고 왜냐 민족의 운명이 달렸어. 생명을 걸고 발아가듯이 정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아니야. 우리가 먹은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야 빵이야.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이러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때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저것들을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죠. 이 무서운 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자기 중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입어놓고도 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들을 미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내가 이것들 둘이 빼고 나머지 어른들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모세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건져낸 이유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 저는 압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려고 세상에 다시 알리려고 다시 되찾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주님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잘못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잘못 알려집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죠. 여호수아 갈렙도 믿음의 선택했고 소수였죠. 극소수.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좋다 하지만 40일 동안 정탐한 그들이 반역을 했으니 이를 연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는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 죄의 대가를 이 40년이 지나면서 2세대가 올라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20살이었던 애들이 60살이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40살이 되고 여호수아 갈렙은 85세가 되고 80대가 되고 출애굽할 때 한 40대 정도였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때 신명기에서 모세가 2세대들 향해서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율법이 뭐인지 다시 가르쳐요. 왜냐? 2세대들은 율법을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광야에서 열심히 가르쳤겠죠? 총정리를 해줍니다. 내 생명과 복이 여기 달려있다. 생명과 복을 택할래? 저주와 죽음을 택할래? 생명과 복을 택해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너희 부모들처럼 하지 마라. 너는 제사장나로 불렀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불렀다. 율법은 너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지혜야. 다른 열방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지혜야.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야. 이렇게 설교를 딱 하고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시력도 안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 부름받아서 가고 이제 이 언약 땅을 얻기 위하여 유다 성취됐잖아요. 큰 민족 이뤘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았죠. 나라가 됐죠. 하나님이 왕이 됐죠. 언약 다 성취됐고 가나안 땅만 남았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땅 차지합니까? 차지하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영화로 만들면 좀 재미가 없어. 영화가 재밌으려면 뭔가 그 적이랑 상대방의 힘이 비슷해야 돼. 치고받았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계략 꾸몄다가 당했다가 이래야 뭔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말씀대로 가면 이기고 불신앙하면 지고 굉장히 단순해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어. 물론 그것도 드라마틱하긴 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리고 성 같은 견고한 성도 무너져 버리고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아이성 같은 작은 성에게도 져요. 그게 여호수아서 반복되는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고 가나안 정복 시작할 때가 벌써 85세잖아. 갈렙이랑 동갑이라 치면 뭐 한두 살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110세가 됐어. 그 85세 할아버지가 전쟁을 한 25년 한 거예요. 25년 동안 전장을 뛴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가나안 정복 다 못했어요. 근데 핵심 지역, 핵심 도시는 다 먹었어. 가나안의 센 애들은 다 꺾었어. 여호수아 때. 1차 정복이죠. 여리고 아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합군 덤볐다가 다 털리고 핵심 부족들은 다 무너졌어. 근데 잔잔하게 아직 정복 안 한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정복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직 다 정복 못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 남은 땅은 너네가 나머지 정복해라. 큰 애들은 다 꺾었지 않냐. 나머지 잔챙이들은 너희가 하나님 언약 잡고 정복해라. 르우벤 지파 땅을 다 분배해줘요. 정복한 땅, 안 정복한 땅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24장에서 너네가 분명히 유혹받는다. 가나안 땅에 살면 유혹받는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가나안 땅의 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둘 다 믿진 마라. 그건 아니다. 둘 중에 가나안 신 믿어. 차라리 가나안 신 믿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들이 2세대들이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 예식을 합니다. 2세대들이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했던 거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서까지 끝나요. 가나안 정복 1기가 마감되고 가나안 정복 2기가 나오는 게 사사기인데 사사기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암울하죠.
가나안 정복을 안 해요. 얘네들이 안 해. 왜냐? 안 해도 먹고 살아지거든. 가나안 땅 이미 가진 게 있으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사명, 하나님 임재 확장 의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제사장 나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도덕적 통치에도 복종하지 않고 또 언약을 안 지켜. 근데 하나님 계속 정신 차리게 하려고 계속 이민족을 보내는 거예요. 전쟁을 터뜨리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렸다가 또 돌아오고 정신 좀 차렸다가 또 돌아오고 이러면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게 왔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삶으로 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종 1기까지 우리가 봤고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부터 어, 가나안 정복 2기부터 하나님이 왕들을 세워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구약의 끝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고 이어져 왔냐 흐름을 보기 때문에 자 오늘까지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 대단하시지 않아요? 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민족 택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다 하셔 본인이 하나님 다 하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라 그것만 요구하시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할 때도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알지 못하고 금세 교만해지고 금세 자아도취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이고 우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 맺어놓고도 어기는 이스라엘 1세대가 그렇게 광야에서 가는 걸 보고도 그 2세대 자녀들은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아, 아, 네, 갔다 와. 자, 우리 어,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잠깐 나누고 없으면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없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주실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녀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반역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확장 의지, 그 하나님 임재 확장 의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확정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